제가 21살 때부터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다녔는데 저 대학생 때 시절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RTS 다닐 때 연권 1학년일 때 저랑 같은 이제 연권 1학년이었던 조성길 전도사님께서 연옥이 진짜 많이 예뻐진 거라고. 그래서 같은 그 연권 다녔던 이제 전도사님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대학생 때는 어땠길래 지금 예뻐진 거냐고. 저 대학생 때 진짜 정말 얼굴 새까맣게 다녔었거든요. 눌려가지고. 네, 눌려가지고 시달려서. 근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진짜 해방과 치유와 증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237 파수망대 세우는 위임식이라는 위임식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서론에 이 237 파수망대의 최고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다윗이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이 최고로 찬양하고 누렸구나. 이걸 보면서 저와 다윗을 비교해 봤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2학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년도 다누리는 어떻게 인도받길 원하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그리고 바울이 아덴 실패 후에 고린도로 오게 되어서 이 둘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선교 영탁과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누리의 선교 영탁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다누리의 선교 영탁과 축복은 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그게 바로 TCK라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은 주셨어요. 근데 답은 주셨는데 제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 속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안 되고 이제 그냥 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면 나는 이 TCK 현장에 대한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는 조금 다락방 내에 있는 TCK 사역을 놓고 잘된 곳들을 좀 순회하고 공부도 하고 이 사역을 놓고 조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이제 그 9월부터는 이제 지금 그 송탄에 집사님 출산하시면 그분과 함께 좀 TCK 공동 육아를 시작하는 걸 기점으로 이제 좀 그 이전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봐야겠다고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나의 방학, 나의 베케이션. 하나님 아시죠? 저 다누리 하느라 교육자들 다 제주도 갈 때 저만 못 간 거 아시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미션 제자들 다 제주도 갔을 때 저만 못 간 거 아시죠? 이러면서 저도 갈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남들 다 가본 제주도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3월이 이제 됐어요. 3월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마음 한켠은 방학인데 3월 초에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게 계속 이제 뭔가 스케줄들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땜빵을 떼야 되고 어디 땜빵을 떼야 되고 계속 뭔가 그런 스케줄들이 생겨. 무슨 뭐 단위할 때보다 더 바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방학이 아니구나라는 약간의 촉은 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단 방학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무슨 단위할 때보다 더 바쁘냐고 이래저래.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 못하게 저기 누구야 그 우리 스테이시 어머니 위니 집사님 이제 우연찮게 차량 운행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와 TCK 역사들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네 하는 것도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의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3월 둘째 주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베케이션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하고 조금 마음을 이제 집중 속으로 다잡고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월수금 서밋스쿨을 이게 교회에서 하기에는 조금 전도에 방향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서밋스쿨을 아이들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옮겨서 해보자. 아이들의 집에서 전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장을 옮겨서 해보자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월수금 4시 반에 하던 서밋스쿨을 이제 주중 1회로 바꿨어요. 3월 둘째 주에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김매 권사님이랑 목요일 날 식사를 하면서 김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자기가 죄송해요. 이제 본인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1,000명을 가지고 나의 1,000명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잡아야 될 1,000명은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권사님께서 잡은 1,000명이 제3국 자녀 삼기 운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지식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감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날 이제 최정숙 자루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누구누구 씨 남편이 불법 체류로 지금 감옥에 잡혀갔어라고 전화가 와서 이거 뭐지 이렇게 이게 뭐지 뭐지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쭉 들으시고 우리 최정숙 장로님께서 이제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 나라씨 애들 내가 인도받겠다. 뭐 거의 뭐 기숙이죠. 인도받겠다고 이제 장로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장로님 혼자 할 수 없고 이거 분명히 함께 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나 이거 제주도 2번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TCK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처럼 천사야 하나님 찬양해라 니네 임재하는 너희여 여호와께 영광 돌려 이렇게 다윗처럼 멋지게 천군 천사들 임재하는 거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명령하고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언약을 주셨는데 안 잡았구나.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았구나. 딴 데 마음이 있었구나. 제주도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유초등부 교육자인 내가 참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 이게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성경 속에 7 렘넌트들이 진짜 다 TCK이고 이 전도선교회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진짜 어리석다. 결국 이 장 42절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직도 이게 완전히 됐냐?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저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사역이고 뭐고 내가 해방의 여정과 내가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된다. 제가 일요일 날 저녁부터 30분에 한 번꼴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어요. 배에 탈이 나서. 그러니까 제 안에 이 TCK들을 놓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이 망대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졌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쨌건 망대를 지금 쌓아가야 되잖아요. 어쨌건 하나님이 작을 이렇게 펼쳐갔으니까 이렇게 망대를 쌓아가야 되는데 이 망대가 자꾸 이 그리스도로 살리는 망대로 쌓여가야 되는데 뭔가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기준들, 그리고 제가 괜히 특수교육을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점이 있냐면 정의,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주의 사상. 제가 아마 복음 안 들었으면 운동공원에서 운동했을 거예요. 노란 띠 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야 네가 뭔데 최조숙 장로님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돌이 하나 날아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아 이거 아니지, 이거 다시 일로 와야지. 어우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지. 이렇게 제 안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해방과 치유의 여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키가 어떤 거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평상시에 더 이 속에 있었으면 조금 이런 실갱이들과 이번 주일처럼 30분에 한 번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결국 키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구나.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가라고 해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저는 다윗도 다윗인데 이새가 너무 신기하더라고. 다윗도 다윗인데 저는 이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쨌건 제가 렘넌트는 아니니까, 렘넌트 사역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애들한테 저기 전쟁터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새는 인도를 받았고 다윗도 이유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새와 다윗이 누렸던 그 평상시가 사도행전 2장 42절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응답으로 이번 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탑 렘넌트들 우리 교회 속에 보내주시고 또 세우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저는 이새와 같은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달라고 저는 이번 주 사문을 잡았는데, 잘 안 되죠. 예배 오기 전에도 목사님이 수요예배 서라는데 또 가다가 왔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한 덕에 끝까지 버팅기지는 않고 인도받을 수 있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응답 누리게 하는데, 키가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그걸 놓고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리고 회막을, 그리고 장막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드셨구나.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아닌 게 없어요. 이 동물을 가져오면 동물에게 내 죄를 대속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나에게도 바르고 이 뿔에도 바르고, 그 동물을 불태울 수 있는 이 제단, 그리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물두멍,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생각보다, 등잔대, 그리고 그리스도로 먹으라고 차려놓은 떡상, 그리고 언약궤까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회막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나의 장막에서 정시 기도를 통해 보좌의 극대화된 응답과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보내신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까 제가 꿈꿔왔던 제주도와 같은 그런 헛된 로망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방해하도록 흑암이 존재하는데,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제일 느껴지는 점들이 뭐냐면, 이거는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먼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교회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뒷좌석에 타고 있으면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제 신비 아파트라고 만화 아세요? 신비 아파트라고 이제 만화가 있는데, 이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신비는 도깨비예요. 근데 이 두 명의 렘넌트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신비는 착해요라고 믿고 있었어요. 철석같이. 제가 다누리 아이들과 한번 신비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틀어서 아이들과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 명의 아이가 이런 책상에 엎드러져 있어요. 책상에 엎드러져 있고, 그리고 한 명의 도깨비가 다가와요.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아이에게 도깨비가 다가와서 안녕, 너 외롭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면서 이 아이를 위로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조언도 해줘요. 도깨비가. 아이들에게 도깨비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친숙하고 너무 친구예요. 정말 친구예요. 아이들이 너무 손쉽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정말 잔인해요. 왜냐면 유튜브는 이런 수위 조절이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고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너무 잔인해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어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좀 변별해서 전달해야 될 만큼, 너무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변별해서 전달을 해야 될 만큼, 정말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될 만큼 너무 심해요.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가요를 불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 가요를 부르는데 그게 점점 입에서 욕설이 되고 야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음악 배우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부분들 좀 알아듣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무의식 중에 나오더라도 좀 싸우고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마귀 귀신이 맞고, 3단체가 100년 후에는 내가 네피림 운동 성공할 거다. 모든 청소년들을 문화로 사로잡아서 성공할 거라고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그냥 아이들이 단순히 게임하고 그냥 단순히 만화를 봤을 뿐인데, 그리고 그 사실 그런 게임을 하고 만화를 봤던 것들이 사실 그냥 놀이에도 사실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는 놀았을 뿐인데 귀신에게 집중이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목소리에서 벌써부터 괴물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진짜 흑암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그런 기숙 시스템을, 특히나 TCK 현장을 놓고 기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많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시대의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흑암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그 챗 GPT 4까지 나왔는데요. 이 챗 GPT 4는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창의의 영역까지 얘가 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웃긴 말로 얘가 틀린 말도 대답할 수 있대요. 창의의 영역이 있어서. 이게 창의적인 것들이 모든 걸 진리로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창의 영역까지 있어서 조금 오류를 대답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챗GPT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야 그거 아닌데라고 하면 주인님 이건 제가 착하겠네요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창의 영역까지 도달했고 이 이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다누리 헌신 예배 때 그 화면에 띄워서 발표하는 그 PPT 자료 보시면 그게 사람이 손수 이렇게 글을 워드로 치고 글자 크기를 조절하고 배경을 바꾸고 그리고 뭐 옆에서 이렇게 글자가 휙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시간 걸쳐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리고 구글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화면은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해줘 하면은 핑크색으로 쫙 함수식까지 쫙 1, 2, 3, 4, 5 예항까지 쫙 그런 시대가 왔더라고요. 인간이 할 게 없어지는 시대. 너무나도 세상 것이 재미있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나의 그리스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 기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 메시지를 하다 보니 글씨가 엄청 크네. 네, 본론에서 이번 주 3가지 여정을 가라고 하셨는데 먼저 해방의 여정, 그리고 치유의 여정, 그리고 증인의 여정으로 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해방의 여정을 놓고 먼저 수송아지와 순양을 이제 가져와라. 즉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가져와라. 그리고 무교병을 가져와라. 맛도 없는 무교병을 가져와라. 김하 전사님 메시지 하신 것처럼 이 화살이 쐈는데 조금만 관역이 어긋나도 이제 10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쏘게 된다고. 저는 이 무교병을 들으면서 이게 이 오직의 복음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직의 복음으로 제가 봤을 때 답이 나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 후대는 아직 아니잖아요. 답을 내어가는 시간표지.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먹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진 자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결국 이 치유의 과정 속에 무능이나 상처로 인도받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인도받게 하시는데 제가 사역 현장에서 이제 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나 술에 중독되고 그리고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이런 분노가 올라오고 이제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강단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뿐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갑자기 치유된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느껴질 정도로 치유되어져 가는 걸 본인도 느끼고 저도 확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치유되어진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응답인데 결국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있다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미션홈에서 인도받고 있는 조모모 랩넌트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치유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학 현장 속에, 이 천안 지역 현장 속에 사실 정말 그 부분에 대한, 대학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서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이 천안의 자락에서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천안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증인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서 중요한 순간에 틈이 되어지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성전. 왜냐하면 이 진정한 치유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진짜 복음밖에 없잖아요. 정말 복음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자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의 여정을 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37 살릴 파수망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위임식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12지파 보석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제주도도 좋지만 진짜 참 응답과 참 축복이 이거 아니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직의 유일한 다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세상이 다 360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TCK라는 최고의 응답과 언약을 주셨는데 이 치유의 여정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이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이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결국 키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 시대 살리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에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매주간 강단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오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인도받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부분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 모든 조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